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11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성막의 재료 중에서는 제일 먼저 조각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은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띠와 금고리가 있고 또 성막의 덮개가 있습니다. 조각목에 이제 여섯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조각목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 잘라내라.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싸라.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게 하라. 나를 버리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참 조각목이 되라.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나무 보면은 저거 어디다 쓰려나, 그냥 뭐 냄새 뭐 아카시아 향기나 나나 이런 정도지 목재로는 쓰일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사막에서는 그런 나무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막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성전의 기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드는데, 한마디로 쓸만한 목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잘라내야 되고 또 껍질을 벗겨야 되고 또 성막의 성막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다 이제 금으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을 보면서, 야, 내가 바로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래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조각목을 공부하다가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부터 9절 보면은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우른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자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봤고 체험해서 그런지 은혜 받으면은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또 불과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을 때는 막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았고 또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또 슬슬 또 예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넘치는 감사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드리라고 했냐면은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가는 배실, 뭐 염소털, 또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막의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조각목이 들어가죠. 그리고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또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까지 금은놋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각목 그리고 향품 보석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성막에 들어간 그 재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고 그리고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그리고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금이 1.5톤, 은이 5톤, 놋이 한 3.5톤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금은, 놋 이런 게 들어갔죠.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이게 엄청난 양이라고 했죠. 평당 한 뭐 20억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그 금과 은과 놋을 제외한 다른 성막의 재료들은 그 귀한 재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은 놋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별로 벌품 없는 그런 재료들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막 재료에 이렇게 볼품 없는 것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카시아과에 속한 시띠임 나무라고 합니다. 시띠임 나무. 근데 시띠임 나무는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가 이 시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원어 그대로 시팀 그래서 시띠임 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게 시팀 나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가 원래 시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시팀 나무 이 조각목은 그 당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많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별로 쓸모없는 나무였다. 그 다윗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썼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은 이렇게 눈으로만 딱 봐도 야 저거는 정말로 목재로 쓰면 좋겠구나. 이렇게 다 눈으로 보면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시띠임 나무는 아무리 봐도 저걸 가지고 뭐 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굽어져 있고 또 가시도 많고 또 악마지도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그 목재로서는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떠받치는 기둥을 조각목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성막을 세우는 기둥 그거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날도 교회에도 보면은 뭐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뭐 기둥이다라고 할 만한 중직들이 있어요. 중직들을 보면은 지금이야 뭐 안수 집사, 뭐 권사, 뭐 이렇게 뭐 있지만은 그분들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까지 왔구나. 예전에 진짜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고 또 부인도 엄청나게 핍박도 하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기둥으로 중직으로 쓰는 걸 보면은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진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성전의 기둥 성막을 떠받치는 기둥을 조각목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에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뭐 돈이나 벌고 그것도 뭐 인생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겨우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수중드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막을 떠받치는 기둥을 조각목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에다가 금을 씌워야 했다. 그래서 조각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어가 시팀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원어 그대로 시띠임 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왜 이게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었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중국에 이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이 뭐냐면 조각자 나무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게 오늘 한글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모르고 야,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목재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조각나무는 그 원어가 중국말로 조각자 나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각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시띠나무. 근데 우리나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cm에서 15cm 정도의 길고 날카로운 그런 가시가 있고 또 잎도 작아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햇빛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에다가 자기 그 양분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잎이 넓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가시도 있고. 그리고 이 성막 건축에 사용된 모든 목재가 바로 이 시팀나무 조각목을 사용했는데 출애굽기에는 26번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는 한 번 나오는데 이 조각목으로 지은 성막 기구를 보면은요 법궤, 떡상,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이것들을 운반할 때 쓰는 이 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또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 띠, 사방의 기둥 또 휘장문의 기둥까지도 굉장히 많은 곳에 이 조각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는 조각목으로 궤를 져라. 이거 법궤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 상은 뭡니까?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고 또 제단은 뭡니까? 이거는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널판, 아까 성막에 있는 들어가는 널판, 그리고 띠, 그리고 기둥, 그리고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 이것을 전부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지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목 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부르시고 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죠. 그 제자들이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할 줄 알고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면 쓰시지 않죠. 왜?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낼 것이 뻔한데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다. 지혜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진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할 때 하는 것이고 또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러한 달란트도 있고 내가 이러한 재능도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은혜 받고 보면은 나중 가면은 그게 참 말도 안 되고 부질없는 짓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한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겸손하게 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능이 어디 갑니까? 아니죠. 그 재능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충성할 때 교회가 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도 그 충성하다 보면은 또 은혜를 받게 돼서 점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게 쓰고 있는 게 이제 파워포인트인데 제가 이거 사실은 직장 다닐 때 이거를 이제 그 제 위에 있는 상사분이 삼성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비서실에 있는 분이었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그 정말로 막 거의 막 진을 빼듯이 훈련을 시켰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뭐 화면에 띄우는 게 아니라 OHP라고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이제 인쇄해가지고 쓰는데 뭐 글자 간격, 뭐 여기에 너무 글자가 많다, 적다, 뭐 여백이 뭐 틀리다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막 거의 뭐 그냥 갈굼을 당했죠. 그냥 요즘 말로 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이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하면서 그분한테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나마 이 정도 쓰는 게 그때 다 닦은 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중에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야, 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참 감사해요. 그때 만약에 안 배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때 훈련 받은 게 보람이 있었구나. 참 그때 막 밤새도록 거의 늦게까지 막 그 파워포인트 그 PPT 준비하느라고 그 막 프린트 뽑아가지고 OHP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지우기도 쉽지만은 그때는 한 번 잘못하면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거치고 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쓰임 받는 거 보면은 감사하고 또 본교에서는 뭐 그다지 많이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동탄 와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게 다 쓸모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언제 이거 써먹을까라고 하겠지만은 부지런히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재능을 언젠가는 꼭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그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고 닦아놓은 그런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를 다 알뜰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재능 하나님께서 알뜰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예. 조각목의 특징은요, 이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결이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물이 영양분이 공급되는 대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무 같은 거 보면 꼬부라진 거 보면 왜 그럴까요? 이게 햇볕을 받기 위해서 나무가 막 비트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나무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자기가 낳은 이제 씨죠. 그러니까 우리 뭐 동물로 치면은 엄마인 거예요. 엄마 나무하고 새끼 나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새끼 나무가 떨어진 것이 엄마 나무 바로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나무의 그늘에 항상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새끼인데 영양분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엄마 나무가 자기의 몸을 비트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사막의 환경에 맞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막 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참 신기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은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결도 심하게 막 꼬이게 되고 또 이 앙마디도 굉장히 많은 거죠. 마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 가지마다 그 역할이 일반 나무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앙마디가 많아요. 그 앙마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마디가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이게 막 규칙적이지도 않고 막 불규칙적으로 생기고 어떤 거는 크고 작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목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마디가 별로 없으면은 쭉 깎아가지고 반듯하게 나오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막 찔러댄다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그러다 보니 바람 불면은 막 자기들끼리 막 찔른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아,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 엄청 서로 찔러대는구나. 그래서 뭐 가시로 찔른다기보다는 말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들고 이러면은요, 제일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유리도 깨질 때 유리가 먼저 깨지잖아요. 그러면 깨진 유리를 손으로 짚다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먼저는 내가 깨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찔러대긴 하지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엄청 찔러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 상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데 자기 자신은 또 그걸 몰라요. 왜? 늘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도 보면은 이게 말이나 행동으로 막 찔러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남만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찔러가지고 상처투성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이 조각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막 가시들이 서로 막 찌르겠어요. 바람 불 때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찔러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한 건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이게 가시에 딱 마음에 박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막힌 거 있으면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또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엄청난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에 상처를 받은 거죠.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 말과 행동을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쉽게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말에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찜찜하다 싶으면 뭐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나를 돌이켜 보다 보면은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언제 우리가 말을 심하게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전해주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때가 많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가족들도 여기서 뭐 제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많이 상처받을 수 있죠. 자녀들도 우리는 어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이 먹어서 25 성년이 된 다음에 훌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엄마 아빠를 이해 못했다. 왜 그렇게 나에게 심한 말을 했는지 나는 상처 엄청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상처가 나는 무심코 했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말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건 오래 가요. 또 오래 갑니다. 말 한마디에 그게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에게는 이렇게 조각목 같은 이 습성이 있다. 그걸 분명히 알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어지간하면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으리라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저분은 원래 저렇게 말하는 투가 저런 분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내 스스로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해야 되지 끝까지 그냥 상처만 받으려고 달려들면은 그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예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분이 나에게 그런 악의는 없구나. 그걸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뭐 원래 말하는 투가 저렇고 그렇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저는 원래 남자 형제밖에 없어가지고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막 그 화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왜 지금 상황이 도저히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 왜 저러지?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이게 그동안 쌓여온 거예요. 이게 쭉 쌓여가지고 지금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남자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이 화낼 상황이 아닌데 왜 요만한 요런 일 갖고 저렇게 화를 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쌓이고 누적이 됐다가 어느 날 팍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이건 뭐 나는 왜 요만한 일 갖고 이렇게 화를 내나 그랬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쌓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몰라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어떤 형편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남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야 가서 기도해 아니면 뭐 가서 그냥 감기약 사 먹어 이렇게 이 남자는 이 방법을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여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그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아팠어 많이 아팠어 어떡하냐 이런 위로와 걱정 근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대뜸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먼저 해결책을 막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겠어요? 자기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면서도 남편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나서야 이게 이렇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정보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거기도 절대로 이 제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그런 조각목 같은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 습성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적합한 나무를 성막 재료로 쓰라고 하셨을까? 다듬어서 귀히 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쓸데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앙마디와 가시가 많은 조각목이 성전 기둥으로 쓰임받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만 볼 수 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쓰실 만한 이게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서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찔리시고 맞으셨지만 남을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조각목처럼 모나고 찔러대는 근성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최후 순간까지도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성품이 내게서 재현되도록 주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은 당신은 찔리고 맞으셨지만 절대로 남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품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그런 주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근성들이 조각목 같은 근성들이 많이 억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조각목 같은 그런 근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그러한 근성들을 어떻게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갈까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렇게 조각목과 같은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습성들이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억제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압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뜨겁게 우리가 회개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동탄 연세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참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